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기드온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의 군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기드온에게 위협이 되고 또한 기드온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 가운데 너의 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또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세 패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서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이 미디안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패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의 300용사로는 이들을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요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디안의 왕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출동해서 결국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큰 공로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따지자면 너희가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진작에 부르지 않았느냐라면서 오히려 기드온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일 때 많은 백성들에게 또한 많은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 미디안 군병들이 패퇴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때 와서 왕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진작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진작에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더 먼저 공을 세웠을 텐데 네가 우리를 늦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면서 오히려 기드온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죠.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 있어서 모든 공들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승리는 자기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거고 실질적인 공은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즉 너희가 우리보다 낫다. 즉 너희가 세운 공이 우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는데 누가 공을 세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 전쟁을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공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공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한 에브라임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이 물러납니다. 그가 물러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공을 세우든 내가 공을 받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디안을 물리쳤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누가 와서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또한 누군가 와서 그것을 가로채려고 할 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판단자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자기의 공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높이는 자는 결국 낮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드온에게 자신의 공을 탐해서 자신의 인정받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 또한 기드온 지파가 이런 짓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멸절을 당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라는 사사에게 크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공이 있다 내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이 그 모든 공을 에브라임에게 돌린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8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공을 다투질 않습니다. 공을 다투지 않고 무엇을 향해 나가냐면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쫓겨가는 미디안의 군대를 끝까지 뒤쫓아서 그들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 역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추적하다가 지치고 주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좀 달라, 즉 식량을 요청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과 더불어 공을 다투고 또한 숫곳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또한 이 기드온이 최선을 다해서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적들을 쫓아서 섬멸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나랑 경쟁하려고 하고 또한 나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나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